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길 찬양대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는 부활절 칸타타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그냥 또 찬양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시는 것 영광이요 또 기쁨으로 알고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년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은 상당히 길지요. 그 사순절에 맞빠진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Monday, Thursday, 성금요일도 이렇게 지키면서 주님 고난의 의미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활절은 하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그 의미를 살리는 부활절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이 항상 아쉽게 생각됩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 이 부활절 찬송가가 꽤 있는데 이 부활절 찬송가를 가사를 이렇게 보면 참 은혜도 되고 힘이 있고 참 좋은데 이 찬양을 부활절 아닐 때 부르면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활절 찬양은 부활절 그때만 이렇게 부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참 아쉽고 또 이 부활절 배너가 계속 걸렸습니다. 이 부활절 배너도 한 줄 딱 걸고 다시는 이렇게 이제 띄죠. 부활절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참 아쉽고요. 제가 일부러 이게 안 띄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력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지난 주일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난주는 부활절 첫째 주일이었고 부활절 둘째 주일이었고 계속 가다가 성령 강림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령 강림절 되기까지 이 부활절 배너를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결코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재현되어야 할 날입니다. 사실 모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특별히 주일로 삼고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에 있는 것이죠.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절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자 동시에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은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 역시 주님을 따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지나가는 절기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절은 우리의 부활과 더불어 시작되며 또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생활 속에서 그 부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활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첫 단계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 가운데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주님의 신실한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믿음을 잃고 낭망하며 방황하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한숨 짓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찾을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향에서 예전처럼 고기나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잡히실 때 자신들의 안위가 염려가 되어서 다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부활하심을 알았어도 어떻게 주님을 염치 없이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시리에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 자리에서 한숨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한 그들을 위해 아침을 선수 지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과의 재회를 통해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제자들이 그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느끼며 그 지으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 속에 그들의 어른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요?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그 곁에 그를 붙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 그 손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님 계시죠. 예. 그분이 우리 또 한국인이고 또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에서 차관까지 지내신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쓰신 자서전 가운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자신의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진영이 이야기가 있어요. 둘째 아들 이 진영이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숙제를 하나 받아왔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써오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때 그 진영이는 서슴지 않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마이클 조던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조던을 존경하는지 그 이유를 좀 썼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철이 들고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쯤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그 숙제를 받아왔더랍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그때 진영이는 그 존경하는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라고 썼어요. 시각장애인의 핸디캡을 들이고 일어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뛰어서 그 수많은 어두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진영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 같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될 것 같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둠의 시간을, 그 곤고한 시간의 시간을 견디며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내가 관찰해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발이 되었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했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셔서 조용히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글로 보면 이 질문의 의미가 조금 혼동스러운데요. 영어로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그래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헬라어 원어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more than this가, 이 this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중성으로 해석하면 사물이 되고, 남성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가족들, 동료 제자들, 또 너의 배, 너의 그물, 너의 재산, 너의 생계, 너의 꿈, 그 모든 것보다, 너가 가진 모든 것, 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질문을 다시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또다시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의 태도에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목숨 다해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예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자신의 그 장담이 얼마나 참 무력하고 쓸모없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 어린 조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말을 그 세 번째 대답 앞에 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시듯이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만은 그러지 않겠다고,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실 때에 주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고백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너무 능력이 없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실패할 때도 있죠. 그때 주님은 너 왜 실패했니? 너 왜 배반했느냐?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내 모습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래도 지금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3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이면 이 질문을 스스로 제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희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떠오르지요. 주님께 내놓기 부끄러운 과거도 생각납니다. 그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참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어린 사랑의 고백을 참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렇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설사 한 것 있다 한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인인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사랑의 고백과 확신이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과 확신을 통해서였어요. 비록 자신이 실패했지만,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사랑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이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요. 사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이었어요.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으신 그 희생의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의 양들을 위한 나의 이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다른 일을 위해 드리는 그런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국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낭만적인 그런 말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알려주셨어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뜻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뜻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너도 결국 나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상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만 새 전하는 그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내가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갔어요. 그래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에요. 양을 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목회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 베드로의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많이 봤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이 꼭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요, 우리 서로를 주님께 가까이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또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로가 그냥 자기를 편들어주고 안 됐다,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위로예요. 세상적으로 하는 그런 위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그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너도 주님께 이 문제를 알고 나아가라, 기도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 그때는 그것이 잘 몰랐는데 결국 그 말, 그 조언이 자기한테 나중에 보니까 진짜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 다 우리가 사실 목회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하는 일도 사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신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더 열렬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합니다. 나는 바로 그 일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항상 기도 가운데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항상 나아가야 돼요. 교회가 결코 목회자의 한 어떤 목회 비전이나 철학, 그것에 의해서 물론 목회자의 목회 비전이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또 교회는 회중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번 주에 그것을 나누면서 교회가 누구 것인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목사, 장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일반 회중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은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훨씬 더 큰 권능으로 힘있게 일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유언하시고 승천하셨죠.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모두 위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 원래 죄인이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대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살았으니 이미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살아난 것처럼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겠죠. 수단은 뭐가 돼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살린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 정도는 못돼도 나 때문에 주변이 조금이라도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건 역시 살리는 일이에요. 조그마한 관심, 단 한마디의 격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단 한 줄의 이메일도 때로는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조그마한 것들로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 그걸 요구하세요.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뜨고 할 일을 찾는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정말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그 일하는 현장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아픈 그 형제 자매들 그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실 수 있어요. 참 소외되고 또 외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어요. 또 믿음 가운데 낙오한 그런 자들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며 중보하고 계셔요. 그런 삶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주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랑을 원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섬김과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 그 길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 아들을 찾아오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향해서도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귀한 피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삶으로 그리하기에 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의 길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함께하시사 저들이 온전히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